구약성경 역대하 7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구약성경 역대하 7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아멘. 오늘은 역대하 7장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됩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제목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됩시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됩시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됩시다. 오늘은 우리가 올해도 반드시 명심하고 기억해야 할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하나님은 지금 누구를 찾으시는가?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으시는가? 우리 하나님은 바로 예배자를 찾으신다는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배를 바로 드릴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고 우리가 예배를 바로 드릴 때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기에 우리에게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에게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말씀을 통해 마음에 새기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제대로 드리면 하나님을 만납니다. 우리가 예배를 제대로 드리면 예배의 기쁨, 예배의 감격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예배를 제대로 드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은 예배를 제대로 드리고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배의 감격이 있습니까? 예배의 기쁨이 있습니까? 예배의 은혜가 있습니까? 예배의 사모함이 있습니까? 솔로몬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체험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을 경험했습니다. 자, 1절에서 3절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1절에서 3절 다 같이.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오늘 우리가 솔로몬처럼 예배를 드리면, 오늘 우리 시온중앙교회가 솔로몬이 드린 예배와 같은 예배를 드리면 우리도,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은 어떻게 예배를 드렸는지 한번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반응을 보이셨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6장 1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솔로몬의 기도가 나오는데 솔로몬의 기도, 솔로몬이 이 기도를 마치자마자 하늘에서 뭐가 내려왔다고요? 불이 내려왔다 그랬어요. 솔로몬이 이 기도를 마치자마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다. 하늘에서 내려온 불은 모든 번제물과 제물들 다 태웠다 그랬습니다. 불이 내려와 제물을 태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불에는요 심판의 불도 있고 축복의 불도 있습니다.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은 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가 아닌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기 마음대로, 자기 감정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불을 붙였을 때 그 불이 나와서 그들을 삼켜버렸다 그랬습니다. 그때 그 불은 죄인을 삼키는 심판의 불이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본 이 불은 축복의 불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기도를 기쁘게 받으셨다는 증거로 내려진 불입니다. 이 솔로몬이 체험한 불은 엘리야가 체험한 불과 비슷합니다.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거짓 선지자 850명과 대결할 때 제물에 직접 불을 붙이지 않고 바알과 여호와에게 각각 기도해서 불로 응답하는 신이 참 하나님이다.
우리가 기도했을 때 불을 내리게 하는 신이 참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가려내자고 했습니다. 바알 선지자들은 칼과 창으로 자기의 몸을 찔러 피를 흘리기까지 간절히 기도했지만 바알 신은 불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아니, 내릴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알 신은 거짓이고 바알 신은 가짜고 바알 신은 우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제단과 제물을 마련한 후에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6절 37절 보시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또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엘리야가 딱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자마자 하늘에서 불이 내렸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불은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다 태우고 도랑의 물까지 다 마르게 했습니다. 그때 모든 백성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때 백성들의 말이 열왕기상 18장 39절인데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가 하나님인지 바알이 하나님인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하나님인지 세상이 말하는 저들이 하나님인지 잘 몰라.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하신 것을 보고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신 것을 확실하게 체험한 것입니다. 솔로몬의 기도 후에 본문에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번제물과 제물을 살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엎드려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했습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친 후에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왔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성전에 오셨다는 임재와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기쁘게 받으셨다는 거죠. 그러면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 제대로 예배하지 않았을 때 엘리 제사장과 그 가족들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에게서 떠나버렸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은 제사를 지내기 전에, 예배하기도 전에 하나님께 드린 예배의 제물을 먼저 훔쳐 먹었습니다. 회막문에서 수종도는 여인들을 범했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그 사실을 알고도 아들을 따끔하게 나무라거나 징계해서 자식들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도록 하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 두었습니다. 볼까요? 사무엘상 2장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이들의 죄가 하나님 앞에 심히 크면 그가 하나님을 멸시했다.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했다는 말은 예배를 멸시했다는 겁니다. 자기 아들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까지 멸시한 죄, 요즘 같으면 예배를 멸시한 큰 죄를 범했지만 엘리 제사장은, 그의 아버지 엘리 제사장은 그들을 징계하거나 그들을 돌이키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나요?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결국 하나님의 벌을 받아 전쟁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자식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아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었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며느리는 아들을 낳고 죽어갈 때 그 아들의 이름을 이카봇이라고 했습니다. 이카봇. 그 뜻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우리 집에서, 우리 가문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그런 뜻입니다. 엘리 제사장 가족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멸시하고 죄악을 범하고 그대로 방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죽은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은 백성 중에서 떠나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멸시할 때, 곧 예배를 가볍게 여길 때, 곧 예배를 함부로 여길 때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져 이카봇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경우는 완전히 달랐죠. 본문에서 솔로몬이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의 영광이 저들 가운데 임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가운데, 교회 가운데 가득 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정은 어떻나요? 여러분 자식은 어떻습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그리고 우리 교회에 가득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들을 떠나버렸나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우리의 뭐에서 결정될까요? 예배 생활에서 결정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은 어디에서 결정된다고요? 예배 생활요, 예배 생활. 다 같이 예배 생활. 예배 생활에서 결정됩니다. 저는 우리 시온중앙교회가,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분들이 올 한 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약속하신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보다도 아름답고 좋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뭐라고요? 예배 생활이라는 거예요. 예배 생활. 자, 그러면 솔로몬의 예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솔로몬의 기도는 아무도 없는 골방에서 혼자 드린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솔로몬은 성전에서 회중 앞에서 하늘을 향해 두 손을 들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 기도는 집에서 혼자 드린 기도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봉헌식에 함께 모였을 때 성전에서 드린 공적인 기도였습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대예배 시간에 드리는 대표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드린 예배는 요즘 예배처럼 찬양도 있었고 기도도 있었고 축복도 있었고 헌금 드리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역대하 5장 13절 14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며 그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온갖 악기들과 음성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렸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찬양을 기쁘시게 받으셨다는 뜻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헌금도 받으셨습니다. 헌금도 받으셨어요. 역대하 7장 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드린 제물이 소가 22,000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전에 낙성식을 행하니라. 하나님께서는 솔로몬과 백성들이 드린 모든 예물과 헌금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드리는 헌금을 하나님 다 기억하시고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저들의 헌금을 다 받으시고 그날 밤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역대하 7장 12절 1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백성들이 드린 제물을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증거로 하나님은 밤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은 너희가 어떤 재앙이 있더라도 어떤 재앙 중에 있더라도 너희가 악한 길에서 떠나 겸손히 하나님을 찾으면 용서하고 고쳐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어도 여러분들이 악한 길에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용서하시고 여러분 인생을 고쳐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해주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삶을 새롭게 해주시고 올 2026년 여러분들의 삶을 복되게 해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예배를 잘 드렸을 때 백성들은 기쁨을 얻었다 그랬습니다. 역대하 7장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여호와께서 다윗과 솔로몬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듯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했다. 이 기쁨과 즐거움이
여러분의 마음에 우리 교회 안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 찬양도 받으셨고 기도도 드리셨고 저들이 드리는 헌금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광 중에 임했습니다. 어떠한 재앙을 당해도 여러분 내일 일을 알 수 없잖아요. 내일 일을 알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한 달 뒤에 여러분 어떻게 될지 누가 합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어떤 재앙이 임한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여러분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회개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용서하시고 여러분 인생을 고쳐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결국 이게 무슨 약속입니까? 결국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예배를 제대로 드렸을 때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와 사랑을 체험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만나는 큰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런 예배의 기쁨, 예배의 감격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솔로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셨을까요? 예배의 대원리를 가르쳐 주신 예수님의 말씀에서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영으로 예배해야 된다고 하였습니다. 영으로 예배한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영으로 드린다는 것은 마음을 다해 드린다는 뜻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진실하고 진지한 마음으로 예배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겉으로만 예배하는, 하나님은 몸뚱이만 앉아있는 가짜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외형을 보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여러분들의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우리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마음에서 스스로 자원하는 말과 행동으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 예배를 받아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죄, 미움과 싸움과 다툼은 철저히 회개하고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기업의 회장이 자신의 자동차를 운전할 운전기사를 뽑으려고 세 사람과 면접을 했어요. 회장이 세 사람에게 질문을 합니다. 질문한 내용은 다 똑같아요. 당신은 운전할 때 절벽에 얼마나 가까이 가서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습니까? 이 질문입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절벽을 지날 때도 당신은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습니까? 그 말이잖아요. 첫 번째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절벽 2m까지 가도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습니다. 절벽 2m까지 접근해도 자기는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요. 저는 절벽에 딱 붙어도 안전하게 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사람은요. 저는 절벽에서 최대한 멀리 떨어져서 운전할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회장이라면 몇 번째 사람을 뽑겠습니까? 세 번째 사람이죠. 세 번째 사람. 절벽에서 최대한 멀리 떨어져서 안전하게 운전할 사람요. 우리는 내가 어느 정도 죄에 가까이 가도 괜찮겠지. 어느 정도 죄 지어도 괜찮겠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악한 짓을 하면서도 여전히 마음의 미움과 마음의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과 여전히 마음의 싸움과 다툼과 분리와 당짓는 것과 그런 마음을 하면서도 이 정도는 괜찮아. 사람이니까 어쩔 수 없어.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어. 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는 걸어가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께 영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솔로몬은 기도할 때도 온 마음을 다하여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해 손을 펴고 기도했습니다. 솔로몬은 제물을 드릴 때도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습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영으로 예배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신 것입니다. 창세기 4장을 보면 하나님은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고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았어요. 왜일까요?
왜 하나님은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는데 가인의 예배는 안 받으셨을까요? 자, 우리 창세기 4장 4절 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을 받으시기 전에, 다시 말해서 아벨의 예배를 받으시기 전에 먼저 누구를 받았다는 거예요? 아벨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를 받기 전에 먼저 누구를 받지 않았어요? 가인을 받지 않았어요. 결국 뭡니까?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배드리는 사람입니다. 예배드리는 사람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 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예배드리는 사람. 예배드리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사람이 바로 되어 있지 않으면 예배는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먼저 여러분 자신을 받으셔야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도 받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을 다하여 영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시니까 가인이 몹시 화나서 안색이 변했다 그랬습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기도했는데, 여러분들이 예배했는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기도를 안 들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예배를 안 받으세요. 그러면 어떡하겠습니까? 주님, 제가 뭘 잘못했나요? 주님, 제가 무엇이 문제인가요? 주님, 가르쳐 주세요. 제가 고치겠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돌아볼 겁니다. 그러나 가인은 자신을 살피지 않고 하나님과 동생 아벨에게 화를 내고 안색이 변했습니다. 이것만 봐도 가인의 마음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얼마나 삐뚤어져 있는지 알 수 있는 겁니다. 가인은 자기 반성을 하기보다 우선 화부터 내고 하나님께 대들었습니다. 가인은 너무나 화가 나서 동생 아벨을 죽여버렸습니다. 가인의 마음은 미움으로, 어둠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가인은 회개하지도 않고 뻔뻔스러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가인은 내가 드리면 받을 것이지 왜 안 받아? 내가 예배를 드리면 받을 것이지 왜 내 예배를 안 받아? 하는 그런 자세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우리의 마음부터 바로 잡아야 예배가 됩니다. 주님의 마음을 담기를 회개하며 상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영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외식으로, 외형으로 상대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참되고 진지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예배가 살아야 여러분들이 삽니다. 올해도 우리의 예배가 살아야 여러분도 살고 여러분 가정도 살고 우리 교회도 살아납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존중이고 하나님을 멸시합니까? 우리의 예배로.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는 나는 예배를 생명처럼 지킵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존중히 여기고 예배 뭐 그까짓 거 빠지면 그만이지. 그까짓 거 뭐 바쁘면 빠지는 거지. 그렇게 하나님을 멸시하고 예배를 멸시하면 하나님이 경멸하리라 그랬습니다. 평생 예배를 소홀히 해서 예배를 멸시하고 예배를 등한시해서 여러분 삶이 망가지고 여러분 모든 길이 막히는 그런 인생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야 삶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의 그 엄청난 사랑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과 함께 믿음으로 살아야 예배 시간에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바로 그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가득한 2026년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솔로몬이 예배했을 때는 하나님이 받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고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했고 모든 부분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과 두 아들들은 예배를 멸시하고 예배를 제대로 하지 않았을 때 그들의 인생은 비참한 최후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는 예배 생활에서 결정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면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 주신 기쁨을 누리고 모든 부분들이 회복이 될 겁니다. 그런데 예배에 실패하면 여러분 모든 길이 막히기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솔로몬의 예배, 기도, 찬양, 헌금을 기쁘게 받으신 이유는 솔로몬이 마음을 다하여 영으로 하나님께 예배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예배는 우리가 먼저 바로 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십니다. 올 한 해 이런 하나님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어서 올 한 해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영광과 기쁨과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시간 주님의 이름을 한 번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솔로몬의 예배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 성도들, 우리 시온중앙교회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 참된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곳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한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시고 모든 부분에서 회복되는 저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예배를 받으신 것은,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배를 받으신 것은 아벨의 삶을, 아벨의 마음과 중심을 기쁘게 받으셨기에 그 모든 예배를 받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께 영광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고, 예배가 살아서 올 한 해가 회복되고, 예배가 살아서 가정과 교회가 살아나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 한 해가 우리의 예배 생활에서 결정된다는 사실을 알고 솔로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신 것처럼 우리 교회 예배, 우리 성도들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하늘의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하고 모든 부분에서 회복이 되는 2026년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